새누리교회 왔으니까 새누리교회에서 어떻게 저를 만나고 또 제가 시작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새롭게 또 만난 분들에게도 이해를 돕고 또 이전에 또 함께 사역했던 분들과도 은혜를 나누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이전 새누리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삶은 청주의 한 모교회 큰 교회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그 교회를 27, 8년, 3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제외하고는 제가 침례교단에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새누리교회입니다. 섬기던 교회를 2000년 9월까지 제가 다녔고 9월 중에 사임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두 번 좀 몸이 아팠을 때 빼놓고는 주일을 모교회 한 곳만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좀 다녀볼 기회다 생각하고 전국에 있는 몇 교회들을 이렇게 매주마다 작은 차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큰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툭 던지는 말이 사역지를 그럼 구하는 상황이구나. 대전의 새누리교회가 부교육자들 교육 전사를 구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처음 새누리교회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며칠 안 지나서 이른 아침에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또 전화를 해줬습니다. 국민일보에 침례교회 새누리교회가 교역자를 찾는다던데 거기 한번 좀 이렇게 원서를 내보면 어때? 두 번째 들은 다음에는 이 교회가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인데 두 번이나 얘기가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뭔가 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학교를 다니던 중에 그때는 뭐 재학 중은 아니었지만 학교에 오가면서 청빙 설명회가 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빙 설명회를 하는 강의실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안진섭 목사님과 또 당시에 박용호 전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새누리교회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송 영광교회에 계신 이보원 당시 전도사님이었죠. 전사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교회다 그렇게 안내해 주셔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을 해서 참 은혜 가운데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초등부 5학년, 6학년 여기 뭐 몇몇 이제 청년이 되고 뭐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초등부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잊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마지막 여름 캠프였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3년째 사역을 하니까 교회도 좀 파악이 되고 아이들도 좀 더 깊이 알고 선생님들과도 더 팀워크가 좋아지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캠프하기 며칠 전에 제가 다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를 징계하시나 했지만 준비된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를 긍휼히 여긴 주변 사역자들과 여러 제 모교회 청년까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름 거론하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 임진산 목사님, 남보현 목사님, 김용종 간사님 이런 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우리라도 가서 도와주자 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그 수련회 때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때로는 내 다리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교역자 우리 대표 목사님 청빙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저는 새누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정말 우리 새누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을 저는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후에 수능부 선생님들과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고 2004년 3월에 분립개척하는 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학교와 교회를 오가던 저는 분립개척 이후에 전임으로 사역하게 되면서 대전 근교로 이사왔고 또 그 이후에 초등부 사역을 포함해서 장년부, 새가족 또는 목양 또 교육 장년부 교육과 또 전체 교육부 총괄 등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안희선 목사님 또 안식년 기간 동안에 부족하지만 또 임시 대표 목사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중 최근 2,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집중으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 새누리교회의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새누리 2교회가 분립 개척이 되었습니다.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보내는 사역을 또 감당하였던 우리 새누리교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분립 개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에 순종하신 새누리교회 또 새누리 2교회 개척 멤버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새누리 2교회는 개척 6개월도 채 되기 전에 선교지를 방문했던 윤병 형제를 주님께로 떠나보내는 큰 사고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누리 2교회와 또 그가 속했던 또 선교 단체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기력했던 선교사님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헌신하는 일이 있었고 한국에 있는 많은 전국에 새로운 성경 번역 선교의 지부가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님은 목회자로 헌신해서 그 어머님은 또 지금 교회를 또 세우시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장례식이 치러지는 주일에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했던 새 가족은 그날부로 곧바로 주방에 들어가서 장례를 함께 도우면서 정말 새 가족이지만 헌신자처럼 헌신하면서 함께 고통과 아픔과 은혜를 누렸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지속 성장하여서 1년도 채 되기 전에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 9년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질적 양적으로 잘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그 속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합력하여서 주님의 선을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새누리교회가 이 교회를 분립개척하기 전 가졌던 고민을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새누리교회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유롭고 조금 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분립개척을 하느냐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 논의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분립개척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지선 목사님이 처음에 본인이 나가겠다고 제안하셨지만 결국 부교역자 중 한 명이 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저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으로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의 개요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자, 그리고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오늘날의 우리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정말 성도가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2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 가족들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그런데 이 미워하라는 말은 실제 미워하라는 말보다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관용어법이었던 세머적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것을 미워하고 이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위한 주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그 희생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라는 삶,
그것은 너무나도 모호하고 또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지 우리는 분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분리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 마음에 이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새누리 이 교회에서 한 번 더 분리개척해서 나간다면 우리 침례교단은 물론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주목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적어도 저에게 분립개척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였던 것과 함께 개척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좋은 기회를 양보했다. 칭찬과 함께 아쉽다 또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그 인도하심에는 후회도 아쉬움도 결코 없습니다. 더구나 양보를 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각자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고 그 부르심에 새누리 교회가 처음 이 교회를 분리개척했던 것처럼 그렇게 결단했고 또 목회자들도 그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2013년 여름 이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새누리 3교회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김태복 목사는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영원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새누리 2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할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교회를 분립개척한 이후에 약 3개월 후 2013년 12월 10일 말씀 묵상 중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고 있다가 며칠이 지난 뒤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아내도 그날의 말씀 묵상이 심상치 않았다고 저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요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개척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심으로 저를 꼬셔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개척이라는 여기서의 표현은 교회 개척과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를 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살아갈 그 땅을 분배받아서 정복한다.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 과정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열방의 주인이며 구원자가 바로 자신임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본문의 이 여호수아 17장 앞에 있는 16장과 17장에는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은 자손이 되었는데 분배해준 여호수아 당신이 분배해준 이 분깃은 너무나 좁다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에 여호수아 본문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권합니다. 여기 개척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개척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작업입니다. 창조의 작업인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입니다. 결코 우리는 창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코 개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개척하시는 분입니다.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권면에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땅은 넉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철병거를 가진 그 민족들이 있어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권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이 많은 자손을 이룬 것을 인정하면서 이미 큰 권능이 주어졌으니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권합니다. 철병거는 사실은 삼림 지역에서는 효과적인 그런 위력적인 그런 군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족속은 그들을 대적하여서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 안에서 이 대화, 이 장면을 조명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서두인 1장 6절에서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획에도 적혀 있을 텐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이후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끝부분인 23장 이후에도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와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한 그 말씀, 그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지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담대히 가나안을 취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은 요셉 지파에게 분명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여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펴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철병거로 막아서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새누리 이교회 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제안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이 분양받아서 사용하던 공간을 그대로 인수하라는 가까이 있는 교회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 리더들이 함께 찾아본 공간은 단독 건물은 아니었지만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 공간을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또 위치도 좋다고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리더들이 공감하고 추진하던 중에 제안한 교회층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모든 제안이 자꾸 애매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 내에서는 상의하고 회의하던 끝에 건물을 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지만 그 직전 그 교회에서는 제안했던 건물에 대해서 다시 취소하고 자신들의 제안을 접었습니다. 성도총회에서는 한 건물 매입안이 이미 취소되었지만 다른 건물들을 함께 동시에 알아봤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교회 건물로 구입하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였습니다. 이미 저에게 하나님께서 단독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지만 때도 정하지 않았고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건물을 구입하면 빨리 부흥 성장을 해서 우리 김태원 목사도 빨리 분리개척 합시다.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분리개척이 속히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개인적인지요. 우리 여러분들 다 모든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리더들이 재논의를 통해서 새롭게 총회가 열리고 총회 직접 안진선 목사님은 본문이 자신이 정한 본문이 아니라 이미 커리큘럼으로 정해져 있던 본문 속에서 익숙했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익숙했던 목회 방식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다 내려놓고 이제 분리개척과 복음전도에 매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제안되었던 결정되었던 안을 다 취소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힘겨운 과정과 결정이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정리되는 과정 가운데 이미 그 몇 달 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교회 리더인 안지선 목사님과 나누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미리 약속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신 마음을 나누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성도총회가 열린 바로 이틀 뒤였습니다. 몇몇 리더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후에 작년 가을에 목장을 여름을 지나면서 개편을 하고 목장 체제가 변화되면서 서서히 목장은 안정되어 갔고 또 제가 섬기고 있던 이 목장 사역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10월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저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미 2013년 12월에 주신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함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속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듯한 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담임 목회나 대표 또 개척, 단독 목회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5년 가까이 부교역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핑계를 댔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 교회가 분립개척되었고 3교회도 분립개척하였습니다. 그럼 4교회든 5교회든 저는 그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나보다 분립개척이라는 시스템을 그리고 교회의 계획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분립개척은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또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했었고 또 3교회도 파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의 상황은 인적인 물적 자원을 함께 지원한 분립개척이 아닌 방식인 경우에 목회자 단독으로 개척할 경우에 교회가 자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년 내에 존립 자체가 어려워져서 또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립개척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 앞에 저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분립개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안도 했지만 저는 그런 부담을 안고 안 목사님과 몇몇 리더들과 제 마음을 나누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분립개척은 할 수 없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 개척을 하자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 안에 세종시에 대한 부담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종시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결국 자립하지 못하여서 나가기도 합니다. 성도들 중에 몇몇 가정이 이사를 하면서 신방을 오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반강제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맛있는 빵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로 우르르 몰리고 또 무슨 유명한 뭐가 있다 하면 그쪽으로 몰리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명품 도시에 거주하지만 공허한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채울 수 있을까? 그 어떤 것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은 건설 중이니까 잘 세워지면 그리고 모든 시설들이 잘 들어오면 또 안정이 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그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목자회에서 나누었습니다. 한 목자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교회에서 몇 년간 부서 사역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15년 동안 새누리에서 그리고 새누리 2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새누리 교회의 비전은 자연스럽게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다면 제 삶으로 체득하지 못하였다면 저는 겉모양만 외치고 있는 비전을 붙들고 모양만 그럴듯한 사역하는 신용만 낸 사람이거나 아니면 새누리 공동체가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지겹게 들으셨죠? 착한 양, 착한 목자, 선한 목자를 양성하는 그런 양성소, 선한 목자를 양성하여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그 구원은 저에게 단순히 구애에 지나는 그런 표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온전히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방법은 다소 다를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게 하시는 곳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종시를 품었다? 아니요. 세종시에 있는 한 영혼, 한 가정을 품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품게 하시는 한 사람은 한 가정을 향해
나아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교회 초등부 교역자 청빙시에 저 외에 여러 사람이 최초에 2000년 말에 청빙했을 때, 공고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지원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면접할 때 그 시간만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후문으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꽤 많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경쟁을 저 같은 사람이 뚫고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그 이전에 제가 경험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다니던,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 부서에 교사로 남아있는 그런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은 많은 시도한 끝에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제 무기력해지고 조금은 힘겨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자고 해도 그분들은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신학생이 야심차게 뭘 하자고 하지만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묵묵히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사역하면 안 되겠다.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새로운 주일학교를 만들어봐라.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역할 부서가 없으니 나가서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제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태어난 집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아랫집, 윗집, 다른 가정을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결혼했을 때라 아저씨가 떡볶이 사줄 테니까 만날래? 그랬더니 4명의 아이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1999년 1월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떡볶이를 먹고 그 다음 주에도 아저씨가 또 뭘 사주고 싶은데 만나겠니?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20-30명 아이들이 골목에서 또는 놀이터에서 그렇게 함께 모임을 갖고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성경 비디오도 보여주고 또 예배 형식을 자꾸 갖추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교회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될 즈음이 되었습니다. 7월, 8월을 맞이해서 제가 교회에 있는 제가 아는 모든 후배들과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 예배당, 작은 소예배실이었지만 아마 그 소예배실이 우리 이 새누리 교회 예배당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드럼도 갖다 놓고 모든 악기를 다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보통 때 20-30명이 모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오겠거니 그렇게 기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 애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까먹었을 리가 없는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지금은 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수암골이라고 해서 제빵왕 김탁구의 팔봉 제과점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고 지금도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가 많이 촬영되는 곳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달동네, 그 피난 와서 세워진 그 집에 살던 아이들이 바로 제 전도의 대상자들이었고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는데 한 아이가 와서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아저씨, 그 형아 있잖아요. 그 중에 좀 짱인 형인데 그 형아가 애들을 다 데리고 PC방에 갔어요. 그 당시에 PC방이 막 들어와서 막 퍼져나갈 때였는데 신기한 그 PC방을 구경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 모여서 거기를 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골목을 다니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준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데 아이들이 고작 PC방 그거 구경하겠다고 나아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
한 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인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새누리교회에 이제 제가 사역자로 교역자로 오기 직전에 용서받은 탕자 새생명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저는 새누리교회에 오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단독 목회의 시기가 조금 더 예정보다는 다소 당겨졌습니다. 올해 말에 사역을 정리하고 3개월간 안식월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고 제 아내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혀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부딪혀 왔다면 주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새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정하여 드린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문득문득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아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주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우리의 상상으로 감히 그것을 미루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의 제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은 개척해서 많은 교회가 모이고 잘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공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을 맛보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 성도님들과 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우리 새누리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